저희가 지난주에 이야기할 때 성령께서 하시는 두 가지 사역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때로는 막으시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아시아로 못 가게 막으시고, 때로는 열어서 강권하시는 사역을 하시는데, 마게도냐 유럽 지역으로 넘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그들을 재촉해서 보내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이야기를 저희가 지난주에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면은 순종하는 자가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순종함으로 마게도냐로 간 바울의 일행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인천에서 사역을 할 때 교회 반주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지금 우리 반주하는 지수 또래 정도 되는 그 당시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연말인가 연초에 저한테 이제 취업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것저것 할 게 많아서 반주를 좀 내려놓으면 어떻겠냐고 고민을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반주자가 없었어요, 그 친구 말고는. 반주자가 원래 귀합니다. 이렇게 온 거 참 감사한 거예요. 반주하는 친구들 온 거. 저도 어떡하지 하고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같이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네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냐. 그러니까 네가 주님 일 감당할 때 하나님이 뭐 취업 어려운 거 요즘 어렵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 믿는다. 거기까지만 얘기했으면 좋은데, 제가 미쳤다고 꽃피는 봄이 오기 전에 네 취업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령님이 감동을 주셨는지 꽃피는 봄이 오기 전에 취업될 거야, 걱정하지 마, 같이 하자. 그 친구도 참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했어요. 그 친구가 막 주일도 하고 수요일도 오고 뭐 금요일 철야도 오고 막 가끔 특별 새벽기도도 오고 되게 헌신적이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날이 따뜻해질수록, TV에 꽃 소식이 들려올수록 제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어떡하지? 주님, 내가 말은 해놨는데 어떡하지? 그에 대한 결과는 저희가 좀 이따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저도 마음이 그렇게 기대 반 또는 걱정 반이었어요. 그런데 마게도냐로 가는 바울 일행의 마음도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보다 더 큰 고민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아시아 지역에서 선교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바다 건너편으로 다시 돌아가서 재정비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방향을 틀어버려 갖고 바다 건너로 보내버린 거예요. 아무런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낯선 환경에 간 것입니다. 정보도 없을 거예요. 넉넉한 재정도 없었을 것이고 인맥도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갈 때, 특히 해외 같은 데 갈 때 누구 아는 사람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 사람한테 기대서 이렇게.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떠날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인도하심으로 갔지만 이거 과연 잘 될까라는 걱정도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마게도냐의 첫 번째 도착한 성이 빌립보예요. 빌립보에서 도착해서 가장 먼저 그들이 한 게 뭐냐면은 안식일에 기도할 장소를 찾는 거였습니다. 13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해요 그랬어요. 안식일이 되었는데 기도할 곳이 없었어요. 이전까지 사역에서는 여러분 보시면, 다시 사도행전을 되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말씀 선포의 사역이 회당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자연스러웠어요. 가는 곳마다. 그냥 아시아 온 지역에 유대인들이 이미 흩어져서 살았기 때문에 회당이 있었어요, 웬만하면. 그래서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회당이 형성되려면 조건이 성인 남성 10명이 넘어야 회당을 만들 수 있습니다. 빌립보에는 유대인 성인 남성 10명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이 거의 없는 도시, 낯선 도시. 머물 장소, 사역의 거점도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장소가 없었어요. 제가 아까 인천 사역 얘기했는데 춘천에서도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낮에
어떤 젊은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기독 동아리 친구들이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이렇게 수련회 같은 걸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아주 기본적인 것만 가지고 여행을 하는 거예요. 돈도 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곳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무전 여행 같은 거죠. 거지순례라고도 얘기하고. 근데 자기들이 이렇게 모여서 전날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각자에게 보여주신 게 있는데 그게 저희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 결과가 항상 보여주신 게 이 교회 같습니다. 이 교회가 확실합니다. 그러면서 잠자리와 음식을 부탁했어요. 물론 뭐 신학적으로 그것이 옳다 그르다, 너희들이 본 것이 헛것일 것이다, 뭐 그런 논란을 떠나서 젊은 날에 그 친구들이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훈련을 해보려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훈련해 보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여행하는 모습이 참 기특하더라고요. 좋더라고요. 그래서 라면밖에 없어서 라면을 많이 끓여주고 잘 재워서 보냈었어요. 그 친구들은 여행이었지만 때로는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의지할 것을 다 끊어버릴 때가 있어요. 사람도 다 끊어버리고 돈도 다 끊어버리고 때로는 건강도 끊어버리고 움켜쥐고 있던 최소한의 대비책마저도 하나님이 다 가져가 버리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막막하게 될 때, 그래서 우리 마음이 가난할 때 바울의 일행이 얼마나 처량했겠어요. 갈 데도 없으니까. 마음이 가난할 때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상황이, 때로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뭔가 대비책이 있을 때는 내 생각이 계속 들어가지만 아무것도 안 되게 될 때는,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을 때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래서 회당이 없으니까 강가로 갔어요. 강가로 갔죠. 왜 강가로 가냐면은 그 지역에 겐자이트라는 강이 있었어요. 근데 왜 거기로 갔냐면은 유대인의 관습에 회당이 없을 때는 야외, 특히 강가나 바닷가에 모여서 기도처를 마련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의 관례대로 강가로 간 거예요. 인근에 있는. 그런데 거기서 어떤 여인들이 모여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주로 얘기할 때 바울 일행이 거할 곳이 없어서 찾다가 이 여인들에게 거할 곳이 있을까요? 물어봤더니 그 여인 중에 한 명이 거할 곳을 제공해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은 정확히 이야기를 하면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설교를 하듯이 그 여인들이 회당이 없으니까 유대인의 관례대로 강가에 모여서 모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유대교의 모임을. 그래서 그곳에서 바울 일행이 설교를 그녀들에게 한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그녀들에게 거할 곳을 물어본 게 아니에요. 설교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 사역을 하는데 굉장히 사역이 역동적이고 화려하고 영향력이 있었어요. 도시에서 말씀을 전했더니 회당에서 도시의 반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반은 또 박해를 하고, 뭐 그게 좋던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아주 영향력 있는 사역을 했어요. 쫓겨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이 환영해 주기도 하고 아주 스펙타클한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해갖고 바다 건너 갔는데 강가에, 한적한 강가에 여인 몇 명 앉아 있는데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저였다면은, 제가 바울이었다면은 내가 이러려고 여기까지 왔나라고 싶을 수도 있어요. 뭐 대단한 그 외진 강가에서 그냥 그러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그 여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여인들은 유대인들도 있었고 일부 유대교를 편입한 이방인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회당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 남성들이 없었으니까.
당연히 회당 일을 주관하는 회당장도 없었고 말씀을 가리키는 랍비도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빌립 집사가 길을 가는데 수레를 타고 가는 에디오피아 고관을 만나요. 내시를 만납니다. 근데 그가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데 그 빌립이 쫓아가서 네가 읽는 것을 이해하냐 했더니 그 고관이 한 얘기가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데, 지도해 줄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느냐라고 그가 얘기하자 빌립이 복음을 전한 이야기가 있어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인들이 강가에 모여 있는데 제대로 말씀을 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제한적으로만 말씀을 접하고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런 그들에게 바울의 일행은 간절히 기다리던 사람인 거예요. 간절하게. 하나님은 안식일마다 그 강가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여인들을 주목하셨습니다. 주목하시고 바다 건너 있는 바울의 일행들을 불러서 그곳으로 데려오신 거예요. 거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입니다. 그곳에 그들을 원하고 필요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곳에,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에 우리가 서 있고 그곳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행하고 증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주위에 그렇게 때론 좋은 환경이 아닐지라도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가 있어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복음을 듣기를 원하고 기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 대해서 너무 과중한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내가 어떻게 그들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 복음을 전해, 영향력을 끼쳐,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설득시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설득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 이후에 그 마음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바울이 강가에서 그 여인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여인들의 마음, 특히 한 여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요나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저 큰 성읍 니느웨예요. 성읍이 컸나 봐요.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말씀을 전하라고 했어요. 근데 니느웨는 걸어서 돌면은 3일 길인 거예요. 근데 요나가 너무 싫으니까,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갔다 왔지만 너무 싫으니까 3일 길인데 하루 길을 대충 가면서 회개하라고 지나갔어요. 얼마나 대충 했겠어요. 대충 그냥 큰 길만 다닌 거예요. 회개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해랬으니까 어쩔 수 없지 했더니 임금부터 모든 백성들이 흰 옷을 입고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전도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이 전문적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전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미약하게나마 어쨌든 간에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보여주고 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목사지만 전도하는 거 어렵습니다. 복음 전해서 회심하는 거 어려워요. 그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지금 오갈 데 없는 막막한 상황이에요. 아마 그들의 마음 가운데 거점을 좀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해갖고 본격적으로 사역을 해봐야지 라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아직 아무런 준비도 안 됐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그 강가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거기서 마게도냐 선교의 길이 열려버렸어요.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선교할 수 있는 거점을 마련해 주시고 그들의 사역을 진행시켜 주십니다. 내가 준비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더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제적 사정이 더 나아지면, 내가 강건해지면 그때 하겠지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처한 그 모습 그대로 그 강가에 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입니다. 본문에 그럼 회심한 여인 루디아에 관한 설명이 등장하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루디아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루디아에 관한 두 가지 정보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 가끔 등장하는데 요즘도 써요. 경건한 유대인이라는 말을 합니다. 유대교를 믿는 이방 사람들을 지칭할 때 이런 말을 써요. 하나님을 믿는, 섬기는, 그럼 이방 사람인데 유대교를 믿는 여인이었다. 또 한 가지는 그녀가 자색 옷감 장사였다라는 말인 거예요. 들어보셨죠? 루디아는 자색 옷감을 파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루디아는 두아디아 지방에서 온 여인인데, 두아디라 지역은 수세기 동안 염료로 굉장히 유명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지역이 예전에는 고대 왕국이었는데 그 고대 왕국 이름이 루디아였습니다. 그러면 루디아 이름이 본명이 아닌가? 이를 종합해 볼 때 학자들이 그녀의 이름이 본명이 아니거나 그 지명의 이름을 땄거나 그녀가 판매하는 가게 이름이나 그 판매 상품 이름이었을까라고 예측을 해요. 저희도 이렇게 서울 슈퍼를 하면은 서울 슈퍼댁 이렇게 부르죠. 그렇게 해갖고 루디아, 그렇게 루디아 아주머니 그렇게 불렀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굳이 자색 옷감 장사라 그럴까요? 왜? 옷감이면 옷감이지 왜 자색 옷감일까요? 여러분 어느 나라 군병이죠? 로마예요. 로마. 저 천이 무슨 색이에요? 예, 이거 누가 봐도 로마 사람이죠. 예, 그 일반 배옷 같은 걸 입을 때도 흰 옷에 자색 천을 걸치고 다닙니다. 로마의 공식 색깔이에요. 자색은. 그 수많은 식민지가 로마에 다 펴져 있는데 그 식민지 또한 역시 공식 색깔은 로마예요. 아직도 로마는 자색을 사용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축구팀, 그 로마의 축구팀이 있는데 그 팀 엠블럼도 이런 색 계열이에요. 공식 색상이었어요. 그 많은 대제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천인 거예요. 자색 옷을 파는 것은 굉장한 그 이권을 가져오는 사업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상당한 재력가였을 거라고 그 여인을 칭해요. 그래서 성경도 자색 옷감 장수라고 그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녀의 집이, 회심한 그녀가 그들에게 복음을 더 전해 듣고 그녀의 집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다. 가족들과 집에 속한 직원들, 종들까지 포함해서 다 세례를 받는데, 사도행전에서 온 집안 사람이 세례를 받는 두 번째 케이스예요. 첫 번째 케이스가 누구죠? 이방 사람 고넬료의 집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것은 이방 선교로의 상징을 이야기하는 거고, 두 번째가 루디아의 집입니다. 루디아가 온 집안이 세례를 받은 것은 하나님이 마게도냐, 유럽 선교를 열어주신다는 상징적인 사건인 거예요. 회심한 그녀가 강권하여서 바울의 일행을 우리 집에 와서 유하라, 우리 집으로 와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자연스럽게 그 집이 유럽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바울 일행이 마게도냐에 가서 가장 처음 찾았던 것이 뭐라 그랬어요? 장소에서, 장소가 없으니까 그들이 선교를 해야 되는데 거점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 강가에서 한 여인의 마음을 움직이사 그들에게 거점을 주신 거예요. 장소를 주셨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셨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빌립보서 4장 3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학자들이 이것을 루디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같이 한 여인. 그 여인은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바울의 사역,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을 후원하고 돕는 여인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11절에 우리가 그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드로아에서, 아까 아시아 지역 드로아 항구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기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네아폴리는 빌립보의 입구에 해당하는 항구입니다. 외항이라 그러는데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 이틀이 걸렸어요. 배로.
그런데 사도행전 20장 6절에 3차 전도 여행에서 반대길, 그 네아폴리에서,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드로아까지 배를 타고 가는데 며칠이 걸리냐면은 5일이 걸리는 거예요. 이상하죠? 갈 때는 2일이었는데 반대길은 왜 5일입니까? 원래 한 250km 정도 된다 그래요. 바람이 많이, 역풍이 불어서 빨리 갈 수 없는 길인데 하나님이 순풍을 주셔서 그들을 빨리 보내신 거예요. 순탄하게 마게도냐 지역으로 보낸 것입니다. 11절에 직행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직행하다라는 말이 합성어인데 곧다, 위디스라는 말과 노정, 드로모스, 곧은 여정인 거예요. 그 말의 해석이 순풍의 돛을 달듯이 그들이 간 것입니다. 반대편으로. 그들은 거할 곳이 없었어요. 마땅한 대안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정보도 없었고, 인맥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길은 순풍에 돛단 듯이 직행하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뭔가 갖춰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길은 결국 순풍에 돛단 여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그 반주하는 친구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조마조마했어요. 3월 달이 됐는데도 개나리가, 이제 기상캐스터가 나와서 그 다음 주면 개나리를 볼 수, 개나리가 서울 인근 지방에 얘기가 나오는데 내가 미치겠는 거예요. 주님 어떡합니까? 개나리 꽃이 필 무렵 취직됐어요. 그 친구가, 제가 조마조마하는데 수요일 나와갖고 목사님 취직됐어요. 진짜 감사했어요. 저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지 않으셔서 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분명 좋지 않은 시기예요. 코로나 때문에 아마 경제적으로 장기적으로 힘들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고 성도의 각 개인 삶도 그렇게 여유로운 시기는 아닐 거예요. 또한 여러분 개인적으로 제 사정을 다 들어보면은 참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아요.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건강도 참 안 좋으시고, 자녀분들 문제 때문에 걱정하시고, 진로 문제도 있고, 기도할 때마다 저도 목회자로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여러분이 잘 되면 좋겠는데 하나님 어찌할까요? 라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나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를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둘러보시길 바래요. 지붕도 없는 강가에서 그 여인들이 앉아 있었고, 바울 일행도 지붕도 없는 그 강가에 도착했을 때 정말 초라했지만 하나님이 그곳을 주목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유럽 선교의 길을 여시려고 그곳을 주목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순종하면서 복음을 흘려보낼 때 바울은 아주 사람들이 많은 자리나 그곳이나 동일하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곳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길이 막혔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안 됐습니까? 망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주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움켜쥐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거지. 성령은 지난주 말씀하셨듯이 길을 열어주시고 강권하시는 분이세요. 강권하기 전에 열어주시는 그대로 그 길 가시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고, 때로는 사람을 붙여주실 것이고,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 험난한 그 길이 5일 길이 이틀 길이 되는 지름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